제가 이 강의 DVD를 좀 만들려고요. 이제 그 좁은 방에 스튜디오에서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이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DVD를 만들려고 거의 한 2시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없이 이 강의하면서 막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TV 녹화할 때는 그래도 청중을 한 20명 부릅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앉아갖고 그들에게 같이 이렇게 교감으로 이렇게 하는데 한 명도 없이 이렇게 하려니까. 그런데 그 좁은 방에 또 이 조명은 얼마나 더운지 말이죠. 그리고 에어컨이 안 나오고 그 방이. 그러니까는 이 비디오 찍는 기사가 고정시켜 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혼자서 하는 겁니다. 내 혼자서 하는데 이게 대충 해갖고 하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막 열정 있게 동기부여를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막 동기부여로 막 열정 있게 혼자서 막 이렇게 중간에 하다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니 지금 뭐하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무슨 짓인가 싶고 이거 강의할 맛 안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가 좀 이렇게 힘이 없이 되려는 순간에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안 보이냐? 너는 내가 안 보이냐? 자꾸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굉장히 귀중한 이 DVD를 보고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일었을 테인데 이것을 정말 강의하는 내 마음 자세가 지금 사람이 없다고 앞에 안 보인다고 아무도 없다고 그냥 이거 지금 강의할 맛 안 나는데 하는 그 내 마음을 향해서 주님은 네가 나 안 보이냐? 너는 내가 안 보이냐? 그 음성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나와 함께 임재하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나의 최고의 청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삶을 인도하는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일이 내가 지금 이지하게 생겼나 하는 마음이 안 들 거예요.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데 무슨 할 맛이 있겠나라는 이 강의의 마음은 하나님이 오늘 영으로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앞에서 기동아 너는 내가 안 보이냐? 나는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내가 안 보이냐? 나의 최고의 청중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찰자, 최고의 보호자, 최고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죄를 지었다면 죄 짓는 자리라면 피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매달릴 것이요 하나님 앞에 조그만 교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를 내 가슴에 새긴다면 오늘 우리가 험악한 음란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어떠한 실수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 아니겠습니까? 네.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 보는 사람 없지 않냐? 너와 나만 알면 되지 않냐? 오늘 우리의 이런 상황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또 어떤 상황에 접해서 누가 보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을 가진 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요셉은 유혹을 이기고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제 강의 설교 제목이 부활, 지난주에 부활절을 우리가 했습니다.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기가 차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헛거물질을 하는 그 제자들이 옆에 주님이 서 있는 것을 몰랐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민 생활에서 그저 그냥 오늘 하루도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의 그 물질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아니 임재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더 크게 들렸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밤잠을 설쳐가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 모두를 주었습니다. 혼신을 다해 전수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전수 받은 내 부하, 내 수하, 내 제자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나는 그 가정도 돌봐줬어요. 그 형제도 돌봐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뒤를 다 봐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다 받아먹고 배신을 한 거예요.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의 말이에요. 공개석상에서 침을 뱉고 나한테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배반했어요. 나는 다 쏟아부어 줬는데. 그들의 배신이 나에게 안겨준 처참한 상황, 처참한 상처, 그로 인해서 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나서 나를 저주하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비급자요 배신자요 허물투성이인 그 제자들 수하 앞에 내가 찾아갔어. 근데 내 앞에서는 내 전수받은 제자들이 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면 그때 무슨 말이 나오겠어? 성격이 급한 사람은 베드로부터 나와! 나오라니까? 안 나와? 멱살 잡고 야, 이 10원짜리야! 푹! 그렇게 했던가? 감정을 조금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치고 욕은 안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나 이유라도 좀 알자. 그렇게 배반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가 있었나? 내 이유라도 좀 알자. 이유 좀 말해도. 이렇게 하는 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이보다도 좀 더 인격적인 사람은 과거 다 묻어버리겠다. 과거 다 묻어버리겠다. 그런데 내가 하나 부탁할 것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내 하나로 족하다. 내 하나로 내가 피해본 거 족하다. 근데 다시는 인간관계에서 이런 짓 하지 마라 하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같아서는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속해져 있을 거예요? 1번? 2번? 저는 한 3번 정도, 최대한도로 한 3번 정도는 됐지 않았겠나. 제 원 성격은 1번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번 정도는 막 했지 않았겠나. 이제 그렇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택한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 다 쏟아 부어줬어. 근데 나를 배반했어. 여러분 이민 와서 공항 라이드부터 시작해서 다 해줬어. 근데 나를 저주하고 가버려. 꿈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이민 절차를 맡겼어요. 그런데 돈만 속속 받아먹고 그냥 사기치고 한 4만 불 받아먹고 그냥 날라버렸어.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이 이 앞에 있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 상황을 봤어요. 볼티마우 베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모셔왔는데 불체자야. 너무 안타까웠어. 아이들이 대학생들 돼갖고 다 불체자야. 근데 해보려고 여기 와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사기를 당하셨어요. 근데 그 사기꾼은 이민국에서 하는 서류를 막 가짜로 해갖고 계속 보냈어. 그러니까 이민국 도장 찍힌 것이 오니까는 막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했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기잖아요. 그리고 타주로 도망을 가버렸어. 3년 동안 그 사람을 찾아 헤맸어. 못 찾았어. 죽인다고 찾아 헤맸어. 못 찾았어. 그런 분을 만나서 제가 위로를 했어. 더 이상 위로해 줄 거는 제가 없었어요. 제가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뭐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녀들이 다 커서 불법 체류자가 돼버려. 애들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대학을 못 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식당에 가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을 딱 드는 순간 이 사람이 얼굴 색깔이 싹 변하는 거야. 여보, 저기 있다 그러는 거야. 그 사기꾼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든지 그렇게 3년 동안 온 전국을 찾아서 헤맸는데 아니 내가 딱 등록한 교회에 누구세요? 제가 말한 그분이 저분이 그거 어떡하겠어요? Please calm down. 잠깐만 생각 좀 하세요. 이분은 막 일어서서 가려고 하더라. 잠깐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갔습니다. 그분한테 가서 저쪽에 앉아있는 세 가족 아시겠냐고 하니까 저분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 이제 중재해가지고 중간에 만나게 해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만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했던 것은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3번이겠습니까? 세 개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보복을 하거나
원인 규명을 하거나 훈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대표격인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무 소리 안 하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었어. 주님의 방법이었어.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그 대상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을 최고 가치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부인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이야. 날씬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십자가 형틀이야. 그렇게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제 아내한테 이 말을 하니까 감동을 안 해. 감동을 원체 자주 해가지고 감동을 안 해요. 그래서 자주 하면 안 돼요. 오래간만에 한 번씩 해줘야지. 잘 안 믿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왜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뒀기 때문에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춘향이가 이몽룡에게 왜 목숨을 걸어요? 변사또의 회유와 엄청난 고문에도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춘향이에게는 이몽룡밖에 없는 거예요. 이몽룡이 이 세상에서 최고야. 최고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고문을 이겨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둔다면 오늘 예수 믿으면서 받는 고난, 크리스찬의 이민 생활의 어려움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이 있나 이 말이에요. 심심풀이 땅콩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왜 우리가 이런 거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민교회 어느 교회 이렇게 가면 뭐 다는 아니지만 어느 교회 가면은 뭐 카페트 색깔 갖고 목숨을 걸어요. 카페트 색깔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야.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가치가 아니단 말이에요. 단상 색깔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요. 단상 색깔이 빨간색이 돼야 된다. 왜? 예수님의 보혈이니까. 단상 색깔이 초록색이 돼야 된다. 왜? 푸른 초장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복음에 목숨 걸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보좌 중요한 것보다 이 땅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상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 아니겠어요? 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는데 베드로가 3번 대답을 해요. 이 대화 속에 아주 귀중한 것 2가지를 뽑을 수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 대화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하느냐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이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 조건 없는 사랑.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네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 의미는 뭐냐? 베드로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내가 이미 너에게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한 걸 너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잖아요 하는 그 사랑하는 줄 사랑은 이 필레오라는 단어, 이 필리아의 사랑으로 정말 친구와 친구 간의 이런 세상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자꾸 대답을 해요. 왜? 무조건적인 사랑은 신적 사랑이거든. 그거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또 두 번째 또 신적 사랑을 예수님이 물어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는 또 친구 간의 사랑을 또 대답해요. 그러다가 세 번째 질문에서는 이 예수님이 오히려 친구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사랑했는지를 너 아느냐? 좋다. 너 입장에서 한번 물어볼게 하면서 다시 내려온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여기서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그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데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보다 이것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이 뭡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너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는데 너는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냐 이 말이에요. 이것들보다라는 것은 썩어질 세상 끝들, 갈릴리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세상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썩어질 고기, 3일만 놔두면 썩어버리는 그 고기, 물질, 명예, 권력.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세상, 네 자체가 나의 최고의 가치야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생명 바꿔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어. 죽을 수 있었어. 십자가의 사건에 감당할 수가 있었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우리 삶 가운데 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이것 아니면 안 돼요. 이것 아니면 죽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것 아니면 죽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움켜쥐고 있잖아요. 움켜쥐고 있으니 주님이 어떻게 주겠어? 움켜쥐고 있는데 이거 받아라 하면 다 떨어져 버려. 놔서 손바닥을 벌려요. 그래야 주죠.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잡고 있으면 저까지 갈 수가 있나요? 이것 때문에 얽매여 가지고 놔버리면요 아무나 다 갈 수 있는데 저기 엄청난 복이 있는데 저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 때문에 영적인 복도 모르고 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영적인 복은 네 영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하나님은 간구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이 잘되면 육적으로 잘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로 안 되는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라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 공허한 갈릴리 세상 끝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그 말이. 자꾸 미리 뭔가 나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현재형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나와야 되는데 저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 거를 비춰주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방금 나왔죠? 예. 왜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몰랐거든. 또 한 3년 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몰랐거든. 예. 그런데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뭔가를 움켜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둔 게 아니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순간에 말씀을 들으니 맞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는 최고의 가치로 두겠습니다. 결단 아니겠어요? 예.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이것이 내 거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한 심령도 여기 온 사람은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적용돼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배반자인 자신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로 확신을 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멱살 잡지 않고 욕을 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권면하지도 않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의 단어가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아가페와 필레오 자체가 다른데요. 그런데 아가페로 묻는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나는 조건 없이 너를 사랑했는데 너를 조건 없이 사랑했는데 너 이거 아냐? 라고 묻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한 것은 과거를 이렇게 쭉 거슬러 가보니까 자기가 고백한 거 다 가짜였어.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럽겠어. 주님 아시잖아요. 내 연약함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잘못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현재형으로 서는 거야. 그러나 주님, 저는 지금 이 결정적인 이 순간이 베드로를 사도로 생명 바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목숨 바치고 복음 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저는 꿈이 있다면 오늘 이 짧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한순간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로 향하셨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는 목소리, 나에게 하는 음성이죠. 여러분, 이 음성,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들 때 김집사, 기동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계속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 가치를 최고로 가치로 두겠습니다. 그래도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잘 안 되잖아요. 다음 주에 안 되는 걸 알아. 그러나 그 고백 속에, 또 월요일 날 고백 속에, 화요일 날 고백 속에, 수요일 날 고백 속에, 내 어려운 문제 앞에 고백 속에 자꾸 그것이 순간순간 연결되어서 1년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365번이 돼야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치를 다 해갖고 어떻게 하겠다.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결단하고 그때그때 결단하는 이것이 쌓여서 1년이 가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주님을 최고로 두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물었을 때 이제 자기 눈높이로 베드로에 맞춰서 묻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이런 말씀이 17절 중반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대답은 똑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물었는데 그 물음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 근심한다는 것은 루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루페오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거나 비탄에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주님 다 알고 자기는 배반했고, 자기는 배신자였어요. 비급자였어. 도망한 비급자였어.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막 갈릴리 바다에서 막 흙거물질을 치면서 밤새 거물질을 치고 있었던 그런 허물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게 얼마나 죄송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세 가지 질문하면서 대답해 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죄책감과 상처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한심한 자신의 허물을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베풀어 주신 그것에 베드로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약속하고, 또 신년 예배 때 결단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 결단하고 했는데 그 삶은 또 작년과 똑같아. 그런 가운데 더 못해. 그런 가운데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냐고 계속 주님의 사랑을 계속 이야기할 때에, 그때 다시 용서의 기쁨을 맛보고, 또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그 감격이 오늘 이 시간에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었던 기회가 이 순간이었어요. 나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지만 앉아 있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넘어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주신 그 주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날 이후부터 30년 뒤에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난 그 30년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7절 말씀은 내가 정신 그때 못 차렸어. 나는 근신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나는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너희들아, 너희들도 이제는 깨서 근신해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이제는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 이제 주님, 예수님을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두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직접 말했어요. 주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가페오, 아가파. 이게 신적인 사랑을 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물을 때 그 단어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민사회의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은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세 번째 질문과 세 번의 대답으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주님의 양들을 돌보라는 것.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고백이 끝날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처럼 당신의 양을 치고 먹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고 있는, 3번이나.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두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양을 돌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는데 보이는 이웃의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돌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돌보고 있습니까? 목사님, 내 똥 닦기도 바쁜데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예, 나는 돌볼 아직 여력이 없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오래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가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냐?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주저앉아 있는다는, 그거는 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줄 때 빨리 일어나야 돼. 네 양을 먹이라 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그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보시면은, 예, 우리 2등병이 이 막대기 하나인데 1등병은 막대기 2개예요. 2등병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최고 힘든 거는 사실은 1등병이에요. 막대기 2개예요. 이 막대기 2개는 2등병을 챙겨야 되고, 상병한테 또 이거 해야 되고, 예,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밑에 이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새신자라 갖고 계속 그냥 보호받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보호해줄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에서 힘을 받고, 바빠도 또 신앙생활에 어떤 봉사가 있어도 막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돌봐야 할 주님의 양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단어를 다 다르게 쓰거든요. 자, 베드로에게 명령하실 때, 처음에 이렇게 명령하실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돼 있어요. 그 어린 양은 이 원어를 보니까는 아르니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르니온의 단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 태어난 양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다 그냥 씻어주고 다 해줘야 돼. 그 전 먹여줘야 되고, 우리 아이 같으면은 기저귀 다 채워줘야 되고, 다 갈아줘야 되고, 이유식 먹여야 되고, 다 내 손으로 다 해주는 양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나는 아르니온입니까? 아니면 어떤 양입니까? 그러나 그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면, 지역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사마리아를 뜻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고 명령할 때 이 양은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바티온은 아르니온보다는 조금 크지만, 예, 뒤에 좀 나가셔서 이게 아이들 공 차고 있는데 좀, 아르니온이라는 그 양보다는 좀 크지만 조금 장성한 양을 말해요. 그 장성한 양은 사춘기, 청년기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기를 맞이하는 신앙을 가진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사춘기에 반항적인 신앙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에이씨 안 해! 이래갖고 그냥 손 틀은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지만 잘났나마 내 의견도 안 받아주고 하면서 그냥 손 트는 분도 계실 거예요. 봉사하다가 시험 받은 분 다 이 프로바티온입니다. 예. 여러분은 현재 아르니온이에요? 프로바티온이에요? 근데 이것도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영적인 의미는 유다를 말해요. 유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세 번째 양은 완전히 장성한 프로바톤이라는 양입니다. 완전 장성한 양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죠. 교회에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워도 남을 도와주는 분이 있고, 자기가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우선적으로 내는 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도 돌보아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돌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지역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역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뿐 아니라 주위에 조그만한 어떤 다른 민족이나 아니면 이웃에 내가 전혀 모르는, 아니면 내가 정말 내 가족 중에 친한 가족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고, 그렇다면 그것도 돌봐야 되지만 내 모르는 이웃, 내 친구, 아니면 저 선교지까지 돌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내 생애의 최고의 가치로 둔다면 너는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그 권능을 주었어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우리는 전도와 선교는 비빔밥입니다. 선교와 전도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민족이잖아요. 우리 한국 커뮤니티가 LA는 캘리포니아는 잘 돼 있는데, 그러나 여기는 미국 땅이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히스패닉 계통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포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품어보라는 겁니다. 160개 민족이 이민을 와 있는 이 미국을 바라볼 때는 이 미국 자체가 선교지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선교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어? 전도. 그런데 이 전도가 결국은 선교지에 가면은 다시 또 전도 아니겠어요? 전도와 선교가 어우러지는 거죠. 교회 내에 말하면 기저귀 찬 교인도 있겠죠. 그러나 또 시험 받는 교인도 있겠죠. 또 정말 장성해서 성숙한 교인도 있겠죠. 그러나 다 돌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이걸 묵상하기 전에 그래도 장성하고 성숙한 성도는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저귀 채워줄 성도가 있잖아요. 그 성도에게 다 힘을 가는데, 여러분 애 키워보면 알잖아요. 지금 갓난 어리에게 막 하는데 동생이 자꾸 엄마 어떻게 사달라 어디 가자. 야 지금 동생 봐야 된단 말이야. 예. 그렇게 하죠. 그러나 다 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나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텀을 가지고 이렇게 잘 하시는 분도 제가 안부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는 분, 제 전화를 안 받으신 분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아르니온에만 너무 치중을 많이 했어요. 정말 예배에 잘 나오시는 분 가운데서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민족, 교회에서도 다 전 성도지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스스로 볼 때에 나는 아르니온입니까? 프로바티온입니까? 프로바톤입니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자체를 한번 돌아보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전에는 다 이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때로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아르니온 됐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초신자 아주 어린아이처럼 놀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기를 지나면서 사춘기로 시험받고 또 주저앉고, 그래갖고 딱 안 나오고 나서 목사 찾아오나 안 찾아오나 한번 보자 하면서 그런 적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장성해갖고 다 하지만은, 여러분 장성한 성도님이 다 똑같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2개, 3개, 4개 일을 해,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또 온단 말이에요. 예. 장성한 양이라고 다 자기가 스스로 잘 알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양도 돌보아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처지에 있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오늘 우리도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돌보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이 베드로와 주님의 물음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이 결정적인 동기로 인해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엄청난 역사를 하는 귀한 사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다 뒤로하고 오늘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가치를 두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목숨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은 성령께서 온전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서 주님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자랑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마음을, 그 돌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